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거절의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거절당하는 자리. 많은 부분 거절당해요. 여러분도 오늘 여전히 아침부터 가족들에게 거절당하고 오셨을 겁니다. 한 신문사에 만화가가 있었어요. 그 만화가가요, 어느 날 편집국장으로부터 당신은 좀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하면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디즈니 월드를 창립한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때는 되게 분했대요. 자기가 창의력이 없다고, 내가 독창적이지 않다고 분하고 억울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해서 일평생 자동차 전문가로 살고 싶었던 또 한 사람이 일본의 가장 큰 토요타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기서 한번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엔 좀 터무니없이 자신이 면접에서 낙방이 된 겁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대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통해서 이어진 자리가 바로 혼다라고 하는, 혼다 소이치로 하는 이분이 혼다를 창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거절을 당해요. 근데 그 거절이 때로는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모든 삶들, 거절당했던 삶, 지금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거절을 당할 것인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앉으셨어야 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지도를 알면 신약이 왜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저희 선교회 모일 때 한번 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아시죠? 예루살렘. 그리고 이쪽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 스데반 집사의 순교 뒤에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떠나가서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울과 또 바나바, 또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해요. 이 지역이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자, 1차 전도 여행에만 살짝 보여드리면 빨리 보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여기서 살라미와 구브로는 섬이고, 바브에 이르러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분, 이게 소아시아 지역. 여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왜 바울이 편지를 썼는지 아시면 돼요. 첫 전도지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이 많은 거예요. 이 교회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첫 지역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간략하게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고 실라와 함께 갑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에 갔던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쭉 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여러분 아셔야 될 위치가 있어요. 비두니아 저 위에 있죠? 기억하셔야 되고, 무시아 있죠? 부르기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기억하시냐면 드로아, 이 터키의 항구 도시까지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 빌립보는 말고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는 거예요. 첫 유럽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 지도를 알고 계셔서 이 본문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넘길게요. 여기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전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2차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 지역 근방에 가장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보면은요, 디모데가 함께하면서부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의 합류를 통해서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렇게 얼마나,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사실 오늘 마지막 모임이지만 이렇게 가득 채운 또 이렇게 예배당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제가 오늘 막 말도 빨라지고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성도와 목회자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영적 상승 곡선의 정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과 계획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거절, 좀 그 낯선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절,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 어떻게 이해될까? 하나님께 때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절은요, 우리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재조정하거나 때로는 멈추게 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의 기쁨을 누리던 바울이 급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아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았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 아까 말한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의 전도를 성령이 막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또 비두니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이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막아요. 여러분, 여기서 허락하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콜리오라는 단어인데 딱 단절시키는 겁니다. 흐르는 물을요, 댐으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설 수 없게끔, 그 자리에 흐르지 않게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요, 흐르다가 어느 정도 막혀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정말 좋은 열매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막고 광야의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디발의 집까지 온 것도 억울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총무의 자리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처참한 감옥의 굴로 더 깊은 수렁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를 통한 이 거절과 요셉을 거절한 이 거절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로, 또 요셉을 애굽의 정말 자기 민족을 살리는 총리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절이 때로는 하나님의 신성한 멈춤의 자리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첫 사역지에서요, 고등부를 맡았는데 정말 감사하게요, 막 부흥이 막 일어나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 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골이었고 인천의 작은 교회였는데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전부 다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 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청년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바뀌면서 다 좋은데 제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장로님이 자꾸 저 전도사를 청년부 전임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너무 좋은데 처음 와서 유일하게 장로님들이 자꾸 다그친 거 하나가 저 전도사를 청년부 사역자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와야 될 청년부 사역자가 따로 있었던 거고, 또 자기 사람을 좀 뽑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표현이 뭐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변명으로 결국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좀 서운하고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때 맞춰서 또 하나님은요, 제가 용산에 있는 제 은사 목사님의 교회로 이제 전임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억울했는데 용산에 있는 교회 가서는요, 이제는 전도사로서 또 강도사로서 목사로서의 시간을 너무 잘 보냈고, 또 그곳에서 전방위적으로 교회 사역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 또 그때 처음으로 훈련이라고 하는, 양육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거절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맞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잠시의 정지, 또는 방향의 바꿈,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 여러분, 이 거절이 때로는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거절은요, 내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내는, 그래서 그 털을 다지는, 인정의 털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이나 마음이 꺾인 바울이요, 이제는 어디로 끌려나가냐면, 아까 보셨죠? 한번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저 드로아라고 하는 끝까지 밀려나가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의 영에 의해서 저 드로아까지, 항구 도시까지 끌려져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요, 그가요,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냐? 이 마게도냐, 저 위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유럽 그리스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던 사람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 다음 바울이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 거절이 진짜 거절이냐? 환상을 봐요. 여러분 환상만 본 게 아니라 여기서는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면 다 인정하지. 여러분도 꿈에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꿈 또는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환상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딱 나타나셔서 밤에 자려고 하는데 빛이 막 임하고 확 불러 재윤아 부산으로 가라.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실 것 같구나. 안 가실 것 같네요. 근데 그 정도 되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막 선명한 음성과 뭐 환상을 보여주시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환상만 보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정함이었더라라는 이 표현은요. 신비바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수동적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맞추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실패를 막으신 하나님 그리고 환상이라는 조각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성적으로 또 더 나아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맞춰본 다음에 또는 격렬한 논쟁 가운데 설득당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논쟁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지금에 처한 모든 자리를 다 해봤더니 이거 하나님이 나의 계획은 아시아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유럽 전 세계로 보낸 자리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거절이라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길이 맞나? 때로는 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거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인하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성령이 막으셨다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았대요. 오늘 10절에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딱 성경에 이거 세 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이 바울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인정하게 돼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의 거절이요 하나님은요 더 나은 자리 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담을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거절에 익숙하셔야 돼요. 거절해 주셨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 거 주시는구나. 왜 나한테 저런 사람이 나한테 붙었지? 여러분 그게 인생에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환난이 임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사역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억울한 일들과 비참한 일들이 목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걸 자꾸 다른 사람 탓 또는 내 잘못으로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절엔 더 나은 길들이 있다. 사역지를 매 옮길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밀어내실까? 하나님 왜 거절하실까? 나 잘하고 있는데. 근데 더 나은 자리로 가다 보면 그 자리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또 특별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내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까 전에 지도를 딱 그려보세요.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죠. 그 바다가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틀 만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당해서 늦춰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지름길이 될 때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거절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냥 그 거절의 파도에 몸을 맡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서핑보드가 되어서 즐겁게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더 빠르게 파도 때문에 광풍 때문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만남일까요? 오늘 6절 아까 시작할 때 주어를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주어가 뭐예요? 그들이. 자, 그들이에요. 근데 6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주어가 바뀌죠. 주어가 바뀌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네,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맞아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어요. 여러분 지금 이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밀려나간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저 유럽으로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누구를 보내요?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는 누굴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의사래요. 야, 이 선교사에게 이 정도 좋은. 여러분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으세요.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그런데요, 유럽이라고 하는 생전 처음 보는 땅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 바울에게 누가라고 하는 헬라인 의사를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의 모든 자를 돌아보기 주치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니까 돈도 좀 있고 또 나아가서는 헬라 문화에 익숙하니까 이 유럽의 전도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절 뒤에는 순풍으로 빨리 가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 뒤에는 돕는 사람, 좋은 선물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오늘 거절 가운데 있으신가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절이 결국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거절하면 가장 우리 성경에 큰 거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거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는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거절을 거절하세요. 그 요구를 거절하세요. 여러분 그 거절의 끝이 무엇이에요? 그 거절의 끝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자리가 내가 원함이 있지만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온전치 않아서 몸이 불편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부부의 관계와 또 살아가는 자리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계속 깨어지면서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좌천을 당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누구는 승진하는데 나는 승진하지 못해. 내가 너무 잘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폭풍에 몸을 맡기세요. 그러면 서핑을 즐기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벽으로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떨구십니다. 그때 몸을 맡기는 사람은 자신이 떨어지며 자신의 등 뒤에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해요. 밀어내실 때는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고스 미드워십의 이 자리, 여러분 아마 앞으로 3개월 동안 쉬는 가운데 엄청난 거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 거절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내시다가 우리 내년 3월에 같이 봤을 때 하나님의 거절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로고스 미드워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